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배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히브리어 22글자의 알파벳 중에서 오늘은 15번째 사멕 그리고 16번째 아인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편 내용입니다. 내용은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법과 정의가 기준이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설교 제목은 참 사랑 안에서의 기쁨을 체험하고 알라. 참 사랑 안에서의 기쁨을 체험하고 알라는 제목입니다. Experience and discover the joy of true love.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주제의 노래로 소설로 영화로 드라마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사랑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죠. 그래서 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참 사랑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참 사랑 안에서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체험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첫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You must not have a divided heart.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사람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았을 때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113절에 두 마음 품는 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두 마음이 뭡니까?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의심이라는 뜻이잖아요. 두 마음이라는 건 의심이 divide heart, divide mind라는 것은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신앙의 위선자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 어디 있냐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멜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설교를 했는데 외쳤는데 그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막연하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알이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분명히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또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두 마음 품은 자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두 마음 품은 자들의 5가지의 특징, 5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 113절에서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사랑하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진 않아요. 예, 말씀을 들어요. 성경책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진 않아요. 사랑하진 않아요. 두 번째는 114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 저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소망 바라나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은 장식이에요. 액세서리예요. 세 번째는 115절이죠. 너희 행악자여. 행악자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모습이 뭡니까?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살진 않아요. 말하면 알긴 하지만 그 말씀도 살진 않아요. 그저 말씀은 교양과 인격과 이런 정도의 수단이지 말씀을 지키진 않아요. 네 번째 118절에요.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 이런 사람은 주의 말씀에서 떠나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사는 허무하다. 저들의 모든 계획들은 이제 다 무너질 텐데 그걸 못 깨달아요. 마지막 5번째가 120절인데 결정적으로 내 육체가 주를 두려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 마음 품은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거나 행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넌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충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가 기준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기준인 사람이에요.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진 못해요. 내 상태가 이러면 결정해요. 나오고 안 나오고. 어떤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어서도 기준이 나 자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죠. 우리가 어제 보셨잖아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의 맛을 보았어요. 그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또 말씀에 빛이 없는 사람들이 105절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 이랬다 저랬다 하죠. 말씀을 뭔가 좀 깨달은 것 같기도 하는데 또 실제 생활에 보면 아닌 사람들. 또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냥 문제 없고 이럴 때는 신앙 좋은 사람이고 이런 것 같은데 조금만 바쁜 일 생기고 조금만 힘든 일 생기고 조금만 화난 일 생기고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자신의 밑에 있던 구정물 찌꺼기가 다시 올라오듯이 마음이 확 힘들어져서 이제 그 분노와 그 절망과 그 상심과 슬픔 속에서 또는 너무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요? 115절 가까이 하지 마라. 나를 떠날지어다. 나를 떠나라. 우리는 113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하고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념과 가치가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져서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114절 보세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서 안전함을 은신처의 방패요. 말씀에서 안전함을 누리면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는 소망.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죠? 사람들 말 듣지 않고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말씀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약속의 말씀이 밑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내가 붙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6절에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난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죠. 나 스스로도 부끄럽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죠. 그래서 117절 찾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 얻고 주의 율례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 말이 이런 뜻이죠.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 붙들었는데 실제로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면 말씀은 여전한데 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어요. 결과로 드러나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심판하세요. 118절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왜 율례에서 말씀을 떠나겠습니까? 허황돼 보이니까. 내 실제 생활에서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랬는데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의심이 들고 두 마음 품고 그리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예배에서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8절에서 그 사람들이 곧 누구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주께서 다 멸시하신다. 그들은 결국 멸시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들의 모든 계획이 머리 쓰는 것이 허무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 뭔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해진다라는 겁니다. 다 허사가 되어져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흩어버리신다. 불순물이니까요. 섞였으니까요. 그들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119절 나는 주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113절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119절에서도 주의 증거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You must value it more than money.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한때 제가 열왕기상 하할 때 계속 부르짖었던 그 말씀이죠. 미시파트 그리고 체테크. 예, 공과 의. 미시파트 공, 의, 체테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요구하셨던 게 뭐라고요? 공과 의죠. 이게 월세처럼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들이 공과 의, 미시파트와 체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월세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자는 여전히 더 갖고 여전히 더 많이 누리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부자들은 그 가난한 것까지 다 빼앗아가는 그 모습.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궁전도 별장도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이 따로 있고 그 부자 여자들은 사치스럽게 옷 입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들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부자로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로 살라고요. 돈 많이 벌어 부자로 사세요. 그러나 가난한 살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월세를 내지 않아요. 월세를 하나님께 바쳐서 헌금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돌보는데 월세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월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구를 해놨어요. 방지. 근데 그걸 안 내는 거예요. 근데 119절, 121절에서 나는 주님 앞에 월세를 냈다고요.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는 미시파트와 체데크로 하나님께 월세를 냈어요. 그러므로 나를 압박하는 사람의 손에 넘기지 말아주세요. 자, 이 말이 왜 나왔는가를 122절 보셔야 돼요. 내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보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코사인 한다는 거죠. 어른들이, 저도 가끔 저 할아버지 말씀드렸지만 빚보증 섰다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날 보증 서달래요. 하나님한테. 왜? 아무도 나를 보증 서주지 않으니까. 너무 절박해요. 이때 보증이라는 단어가 경제적인 거 맞아요. 지금 우리가 보증 서는 거하고 똑같아요. 코사인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 서달래요. 내가 지금 무엇 가지고 어려워하고 있죠? 경제적 어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내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얼마 없는데 하나님 앞에 월세를 드리고 있다고요. 미시파트 체데크를 공과 의를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은 당연히 드리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손가락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가난한 사람을 그냥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이라도 돕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아냥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내 보증이 되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 물질의 복이죠. 이것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과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압박자의 손에서, 압박자가 누굽니까? 나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죠. 그들에서 지켜달래요.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도록. 그랬더니 간절히 기도가 더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22절에서 내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내가 누구라고요? 주의 종. 여러분, 정체성이 지금 몇 번 나온지 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124절에서도 주의 종, 125절에서도 주의 종. 제가 주의 종 뭐라고 그랬죠? 나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덴티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신이 주의 종이에요. 왜? 공과 의를 행하니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때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이다. 우리 지난번 보셨죠? 눈 빠지게. 응답이 쉽게 안 오니까 눈 빠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모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124절,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나의 정체성 나왔어요.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하심,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해요. 비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대해주세요. 사람들은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 때 의외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회 다니면서 함부로 하고 막 이러는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기를,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기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를. 여러분, 얼마나 싸납고 그래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싸나워요. 뭐 웃으면서 말하지만, 농담처럼 말하지만 해집고 막 수치어대는 농담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대해줘요. 그러니까 더욱 간절해져요. 125절,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구원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증거를 알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간절해지죠? 126절, 저희가 누굽니까? 두 마음 품은 자들이잖아요. 두 마음 품은 자들은 주의 법을 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짓밟았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뭐예요?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말씀이 옳다는 것. 저렇게 미시파트와 체데카를 행하는 사람이 옳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돈이죠. 이 말이 뭐예요? 주님, 나는 말씀을 돈 버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급급해서 예배는 무시하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어떻게 예배는 나오지만 나와서도 돈 버는 생각하고 그냥 예배는 잠깐 때우고 가는 식으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 일주일 내내 그 돈 버는 생각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한다 하지만 그 기도만 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어제 우리 보셨지만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해요.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예, 나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미시파트와 체데크로 하나님께 월세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의 기쁨을 체험하시고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참사랑 안에서의 기쁨을 체험하고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미슈파트와 체데크로
월세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받는 복의 증거 샘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또 연약한 육신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주여 막아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전쟁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